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추상현 성도님과 이렇게 차담을 나누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 같지만, 오늘 교회 이렇게 요양원 예배를 다녀와서 저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원래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그런데 그냥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생각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또 몇 가지 제가 말씀 자료를 좀 찾고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막 교회 목사고 직분자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막 믿음이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리는 알고 우리가 들이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상윤 성도님에게 했던,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5가지 믿음의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오늘 다 하면 좋고, 다 하려고 하는데 다 하면 좋고, 또 시간이 가서 못하면 금요일날 하면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였고,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왜냐면 우리 지금 추상윤 성도님도 믿음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점검도 하고,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대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된다, 실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것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회복도 되고 채워지고 믿는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한 사람에게는 요만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믿음이 크다는 것,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사이즈만큼 또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믿음 싸움인 거예요. 믿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믿음을 깨닫고 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이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내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확 실제화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요즘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찐 믿음은 어떤 찐 믿음이냐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아.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그냥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다 가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라기보다는
조금 내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딱 맞이하게 되놓고 보면 그때 이제 믿음이 진짜 가동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는 신앙생활 연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믿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누군가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줬는데, 성경책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 요즘도 그러지만 성경책 보면 종이 재질이 얇고 야들야들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시골 가면 꼭 그 달력이 숫자 하나 크게 있는 거,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긴 그 달력 있잖아요. 그거 다 쓰면 항상 뭘로 썼어요? 저 뒷강 가가지고 큰일 보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누가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그 재질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그걸로 한 장씩 매일 한두 장씩 뜯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일 보고 버리고 볼일 보고 버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볼일을 보는 중에 이제 볼일 볼 것 처리할 거 딱 놔두고 남아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김에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똥 싸다가 믿음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응가하다가 그거를 뒤처리하다 말고 그냥 이게 뭐 도대체 뭔가, 맨날 내가 똥만 닦았는데 도대체 뭐지 하고 봤다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막 가슴에 불을 지를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본인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저와 함께 입교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막내도 사실 유일하게 아버지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입교를 하는데, 그냥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고 떡 먹는 것이 좋아서 받는 세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어제 지난주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된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훑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진짜 믿음 있는 삶,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5가지를 살펴봅니다.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한 30분, 35분 넘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이 2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회에서 맨날 은혜 받았다 말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에 기록된 원문, 원어 헬라어 뜻이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라는 말 뜻 안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선물 단순한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 뜻에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믿음은 1차적으로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하나님이 야 이거 선물이야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고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서 누군가가 막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다. 은혜요 선물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딱 갖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선물을 받는가? 선물을 받으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뭘 받을진 모르는데 받고 싶어서 늘 마음이 한결같아. 오늘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까? 오늘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값없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추성윤 성도님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이 열려졌구나. 저는 믿었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믿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성윤 성도님에게 이 강력한 은혜의 선물이 확 그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 와서 외부에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누구라고 말 가르쳐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직분자 될 겁니다. 장로님 될 겁니다.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장로가 뭐고 안수집사가 뭔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냥 이런 직분이 있는가 보다는 아시겠지만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장로부터는 고시를 봐요. 고시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시험 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그냥 보겠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그냥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것이 뭔지 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누가 내 손에 옮겨줘야지만 알 것 같지만 지금 1단계에서는 마음 문만 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와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을 하셔요. 마음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성경 막 읽어주는 성경 틀어놓고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론 측에서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혼자서 성경 읽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정보로만 들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 진짜구나. 그렇구나. 아하, 이거였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찬이야. 등치 큰 사람? 아까도 전도하면서 막 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 인상을 보면 죄다 무섭게 생겼는데 물티슈만 받으면 얼굴 표정들이 달라지는 것 같더래. 그 내가 그랬죠. 너도 무서워. 너도 가만히 서 있으면 너도 무서워. 막 이랬거든요. 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평생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이 진리야. 그것만 믿어. 다른 사람 그 누구의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면, 여러분 평생 읽은 책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말씀이 말씀의 검이고, 그 말씀이 막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에 막 능력이 나타나서 믿어지는데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책 한 권 읽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떠드는 것보다 이왕 평생 한 권 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가슴에 그 말씀이 와 닿았다는 거예요.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싶은가? 예배만 잘 차곡차곡 드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강단에서 제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막 문화 강좌를 하는 듯이 하는 설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저보다 더 훌륭한 김창옥 씨 같은 분 한번 데려다가 1시간 강의시키면 아마 다 쓰러지고 막 힐링 됐다고 그러고 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치료 강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쓸데없이 웃게 하잖아요. 3초만 웃어볼까? 막 웃고 5초만 웃어봅시다. 웃고 그 웃는 순간에는 웃는 분위기 때문에 안 웃으면 이상하니까 분위기 때문에 막 웃다가 근데 보니까 웃음 치료사 그분도 다 강의 끝나고 나가면 밖에서 하늘 보면서 담배 피면서 아휴 이놈의 인생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윤리적인 걸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제가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설교를 듣고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지? 혼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당신이 먼저 변화돼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목사 자신이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죠. 그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니까. 어쨌든 저도 말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후다닥 제가 타이핑을 치긴 하지만 제가 타이핑을 치는 순간에도 저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쳐나가는 거예요. 원고가 없어도 제가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제인 믿음에 관해서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저는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듣는 것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만큼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분별도 생기고 유튜브에 떠도는 막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설교 막 물론 그분들을 무조건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여러분의 목자의 설교로 듣지 않는데 그런 설교를 들어본들 충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되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끔 우리 추성윤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는 슬퍼서 나는 눈물이겠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데 자꾸 내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눈물이 변해요. 막 기쁨이 솟아나는 단계로. 그래서 설교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때로는 양이 채워져야 조금 질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많이 알아가는 것보다 자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교회가 선포한 예배만 잘 드려도 잘 나와도 그 시간에 듣는 말씀만 차곡차곡 쌓아도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성령님을 통한 깨닫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믿는 거래.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서 남이 하는 사람은 그냥 확 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확신이 생겨야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듣기만 했어. 그냥 예배만 나왔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가 생겨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내적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이거 맞아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랑 틀린데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19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계속 이런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습니다. 조명.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추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에 깜깜한 공간에 어딘가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 다른 주변은 다 어둡고 거기만 쫙 밝아지듯이
또 카메라가 딱 그 부분만 딱 줌인 해가지고 땡기는 것처럼 쫙 하듯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확신이 생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마음 믿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는 아닌데 그런 일들을 계속 삶 가운데 반복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구름 타고 짜자잔 나타났으면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뭘 하셨냐? 계속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니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을 봤나? 내가 네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가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 물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럼 그렇지 자기 살라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지, 어떻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지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있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 확신이 생기게 하고 막 가슴이 뜨겁고 우리 성도님처럼 눈물도 흐르게 하고, 눈물이 흘렀다는 것은 아마도 그 찬양의 가사가 본인의 고백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한 2번 정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겠죠. 다니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666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이제 오건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다. 오건사님 왜 그러냐? 사실 그 영화가 무서웠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 그 666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였는데 막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666 휴거되고 남은 자들을 막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영화였단 말이에요. 막 도망다니고 막 대환란 그런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아니 우리 친척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지 않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돌아보건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2번째는 중학교 한 3학년에서 한 고1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 수련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빠졌어요. 제가 빠지고 싶어도 그때 어린 나이 때는 오건사님 무서워가지고 빠질 수도 없었어요. 빠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수련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은혜를 받거나, 목은 쉬어 항상. 수련회 가면 옆에서 자꾸 막 찬양도 부르고 하니까 따라하니라고 하고 막 목 쉬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목은 쉬었어.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슬픈 드라마를 봐도 저는 운 적이 없어요. 어떤 진짜 막 이상가족
TV를 봐도 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저는 살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잠시 잊고 산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유 내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살고 저도 집사였어요.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확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영화를 보게 한 것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때가 되어 눈물을 이제 흘리게 하시고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조명이 없었으면 지금 유경수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 가면 꼭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하셨던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운데 원을 그려놓고 다 몰아놓은 다음에 자 풍랑이 치는 바다에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 한 명만 타고 살 수가 있다. 그럼 누가 그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이거 꼭 마지막 날 촛불 켜놓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헌신과 겸손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그 배에서 자기가 먼저 내리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내렸어요. 혼자. 그러니까 원래 그 전도사님의 계획은 다 내려야 돼. 근데 난 안 내렸어요. 그거 다 끝나고 전사님이 야, 넌 왜 안 내렸어? 저는 제가 살아야 목사도 하고 제가 결단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 아닙니까?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중3 고1 그 시절이에요. 그 전사님이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그 고백이 너무 예뻐서 아 그랬냐고, 너 목회자로 헌신했냐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그럼 주변에 먼저 바다로 뛰어내린 애들은 저런 씨 나도 뛰어내리지 말걸 뭐 그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조명이 아직까지 제 가슴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성령님의 조명이 없었으면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추상윤 성도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즌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박현자 권사님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날마다 교회가 좋아서 막 교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시면 저랑 탁구도 치고 저랑 놀자고. 매일 교회. 박 권사님이 여보 어디야? 그럼 나 교회야. 다 매일 그냥. 그런 역전이 가능하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막 믿음이 갑자기 확 생겨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 계속해서 구하시고, 잘 모르겠으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도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 알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이해는 했지만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금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죠? 네, 어쨌든 빠지시면 안 돼. 이 다섯 가지를 다 들으셔야 되니까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믿는다고
계속 고백했지만 나에겐 과연 이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먼저 믿음의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욕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